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는 서로 교제함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만남이 제약이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 마음의 기쁨, 얼굴의 밝음, 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린 암흑의 세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기쁨과 밝음과 활기를 되찾게 해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교제함으로써 기쁨과 활기를 되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고 매우 활기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신앙으로 하나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 서로 간에 당신과 나는, 나와 당신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와 당신은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같은 교리로 대단히 중요하게 고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이 고백되는 것이 뭐죠? 성도의 교제와 순서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먼저 앞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명 교제하는 교회라, 커뮤니티 처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누는 교회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명 종교개혁주일이라고도 하죠. 교회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뭘까? 가장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개혁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개혁주일이면서 실로암을 찾는 40일 여정 5번째 주일에 서로 교제하는 실로암의 교회 생활.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찾는 40일 여정. 그것의 실제는 뭐냐?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찾는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뭐냐? 그것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로암 예수님께 뛰어드는 실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는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제하는 실로암을 찾는 교회 생활, 오늘 이 옛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좌표를 찍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생활, 교제하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운동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벗어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목숨을 건 운동이었어요. 목숨을 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교황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같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소환을 당할 때에 그곳에 소환당해 가면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그냥 옷에다가 오줌을 줄줄 쌌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고 이루어낸 것이 교회 개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경으로 돌아간 믿음을 개혁해내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 일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내가 성도들을 좋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처럼 목숨을 건 각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이 실로암을 찾는 교회 생활은 뭘까? 첫째는 결속하는 것입니다. 결속.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결속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이 중요해.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맞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결속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에 눈이 어두워진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다 함께 있었다 그랬고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 모였다. 어떻게 날마다 함께 모여? 나 그거 못해. 우리는 쉽게 그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 몸이 얼마나 고달픈데 우리는 그런 이유를 쉽게 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은 한 번 또는 몇 차례 날마다 모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결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어, 함께 있어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결속을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이는 결속을 했습니다. 정말 일심동체였고 물심양면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을까?
물심양면의 교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심동체가 되고 물심양면으로 교제하는 이 결속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 생활을 계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이상인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익관계를 초월한 결속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인도해주고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만져주고, 오늘 새벽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에 계속 두드렸죠. 반복해서 두드려요. 삼손이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몰아가는 말씀을 우리 들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몰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유무상통도 일심동체도 또 물심양면의 교제도 가능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총독부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 나라에도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총독부가 있었고, 그 총독부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해받으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심동체, 유무상통, 물심양면으로 교제하는 이들은 같이 합시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그들은 일심동체였고 물심양면이었고 유무상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 이상을 실천하는, 합리적 생각 그 이상을 실천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그때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한 몸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며 격려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남녀노소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쉽게 말하지만은 남녀노소 결속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1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가자 해도 안 가요. 다녀오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안 따라가요. 왜? 부모님하고 가면은 안 맞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가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부모님 안 따라가요. 남녀노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되는가?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신비의 결과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는 일명 기억자 교회, 전라북도 김제읍에 있는 금산교회. 그 당시는 주인과 머슴이 있었습니다. 상전과 종이 있는 신분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계급 사회는 질서가 명확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종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머슴의 관계는 이거는 굉장한 질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머슴을 교회 장로로 세우고 주인이 집사로서 머슴을 장로로 모시는, 상전이 종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머슴을
신학교에 보내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머슴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것은 그 신분 계급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제하고 복지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거 무엇이죠?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는 성령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르카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나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이 심하다는 유튜브 하나를 보고 청년 한 사람이 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을 그곳에 보내달라고 헌금한 일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번 가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1, 2청년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운 경산드림교회 개척교회 재정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한번 하자 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우리는 도왔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죠. 3청년회에서 바자회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한 주간을 하면은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나눔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2주간을 하면 어떨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2주간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 개척, 자매교회 후원, 우리는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신비한 결속의 열매입니다. 이런 참여와 나눔이 이해관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심동체, 물심양면, 유무상통으로 결속하는 교제는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힘든 것이 뭐지 하면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곧 있게 될 수능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각각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연로한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야 안전합니다. 전화가 안 되면 걱정이 되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픈지. 그런데 연로한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으니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로한 분에게 문자를 넣어놓으면은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 날에 답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 안 보니까. 왜? 문자 하나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질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고독입니다. 혼자만 태어나서 자라니까 형제도 없습니다.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오빠도 없고 누나도 없습니다. 삼촌도 없고 조카도 없고 이모도 고모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단신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서로 한 몸으로 교제하는 신뢰함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 대문호 푸시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다들 들어본 시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 이 첫 번째 예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은 하염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세월, 나중에 그냥 그리움이 되고 추억이 될 뿐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문학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세상 인문학이 무엇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흘러가는, 지나가는 추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국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고향에서 살다가 내가 고향 땅에 묻혀야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돈 문제가 크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 문제가 따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구제를 받지 아니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했는데 이 3,000명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얼굴이 어둡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들의 언어가 패배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삼중고, 사중고를 겪으면서도 기쁨과 열정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연로해도 기쁨이 넘쳤고 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집 없다고 생활 어렵다고 우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교제하는 실로암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이 실로암에서 고민을 나누고 힘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기도하는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기쁨과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함께하고 나누는, 여기서 교제했다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제한다,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현대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울하지 않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해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신다 해서 혼술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이미 정착해져 있습니다. 혼자 잠을 잔다 해서 혼잠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7.2%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980세대인 창신 무학 아파트가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심화가 일어납니다. 더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중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고 솔로로 지내던 분들이 가족이 생기면 불편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서 산다고 하면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혼자가 편하죠. 서로 뭐 간섭할 것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고 혼자 살면 편하죠. 그런데 980세대 저 내동이 있는 창신 무학타운에 한 집만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980세대 가운데 여러분은 한 사람만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있지만 부담도 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밥을 지어야 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모든 통계를 보면은 가장 원한 관계가 많은 곳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1등이 아빠, 2등이 엄마. 부부간의 원수가 됩니다.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같이 살죠? 행복이 더 많기 때문에. 행복이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처받은 거 몇 번이죠? 한두 번? 서너 번? 10번 됩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기억날 만큼 큰 상처받은 게 10번 안 돼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줄로 생각하는 거죠. 피해의식이 많은 거죠. 그러나 행복한 것은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되고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에 혼자보다 둘이 힘을 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있는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이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혼자서 강도를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강도를 당해낼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교제하는 실로암의 교회 생활 정말 이 시점에 꼭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저 사람은 내게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친절하시고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반갑게 다가가시고 반갑게 웃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반가운 얼굴, 겸손한 인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신뢰함,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일본 시인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추억을 쌓으라는 겁니다. 추억.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추억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외로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금보다 더 낫다는 시입니다. 연금 더 넣어둔 것보다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교제하고 살았던 그 순간 추억들이 연금 꺼내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연령대의 모임인 기관 모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여서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연로한 분도 있고, 거기서 누구는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것이 내게는 안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신뢰함을 찾는 교회 생활은 같이 합시다. 열심을 내는 것이다. 첫 번째가 결속하는 것이라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이 뭡니까? 온도 체크입니다. 체온 체크죠. 열이 많이 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일정의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심각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온도를 잘 채워봐야 될 것은 많이 높아지는 것도 점검해야 하지만 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에도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면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사도에게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였고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또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문제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다 극복하고 이겨낸 역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배움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나는 교회 5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70년 다녔기 때문에 더 배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 그것은 지극히 착각입니다. 영적인 분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려갈 때는 천길당 떨어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는 학생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침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람을 만날 때 들으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합니다. 왜냐? 너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모처럼 마련한 자리를 왜 자기 말만 하다가 마칩니까? 들어야 되지요. 배워야 되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교회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계속 굳게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기도 생활의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의 열심은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게 하는, 우리의 호흡이 정상이 되게 하는
영적인 숨쉬기가 정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열심은 여러분 식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신뢰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뢰함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가 기도에 뛰어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씀은 찬송하며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사람, 예배가 답답한 사람, 예배가 힘이 드는 사람,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될 제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지겨운 사람, 예배가 힘드는 사람, 예배에 잠이 오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족 간의 교제, 또 친구 간의 교제, 직장에서의 교제, 사업 파트너와의 교제. 여러분, 교제 잘하면 성공합니다. 교제 잘하면 행복합니다. 교제 잘못하는 사람 월급 낮아요. 연봉이 낮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연봉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내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밝기를 바랍니다. 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서서 인사하는 우리 어른들, 한참 옛날에 어른들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네 누구?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 있으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고 정말 기도해주고, 우리 물심양면, 일심동체, 유무상통 이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있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다시 모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 행복한 신뢰함을 찾는 교회 생활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던져내버렸던,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이 성도의 교제, 주여 다시 되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 푸시하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몰아가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신뢰함의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교제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뢰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에 참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속하는 교회, 열심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